오늘은 기도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 함께 합니다. 예배는 기도다. 교회는 기도의 장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 아무나 믿을 수 없듯, 성령 아무나 받을 수 없듯, 기도 아무나 못한다. 기도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말하고 응답이 있는 기도를 말한다. 기도는 은혜 받은 자가 한다. 구약에는 기도가 없었다. 기도의 보편성은 신약부터다.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영으로 기도한다. 기도는 축복이다.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이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성공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13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255번째 말씀의 제목 두 번 시작.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기도를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 사함을 받고 언제나 기도를 알 수 있다. 성령은 기도를 아는 자들이 응답을 받게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기도를 알아야 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기도를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기도를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기도를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기도를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기도를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언제나 기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기도를 알아야 한다. 천국은 기도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기도를 아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기도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권리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 주장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축복이다. 성령 충만하여 혼과 영의 기도를 드린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또 알라,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냐?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영은 안 보이죠.
영은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그랬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육체냐? 영체예요. 영체.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흑체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흑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흑체야. 인간은 흑체. 흑체? 제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흑에서 왔거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에서 왔으니 필경 흑으로 가라. 흑에서 왔고 흑으로 가는 거예요. 그 흑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담인데 이 아담을 뭐라 그러냐면 생기를 가진 사람.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아담을 뽑아내는 순간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네피림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피림이란 말은 장부들, 그냥 장부야. 그냥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이런 사람 이런 거야. 이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다른 말로 말하면 탈락된 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시끄럽죠. 근데 국회의원 그 뽑는 것이 그게 정치적인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온 국민이 막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에이 갈자 그러면 국민이 갈고 말이야.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이루어서 자기들의 이상을 펴나가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게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명만 뽑히는 그 탈락되고 나머지 뭐냐? 그 탈락된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생기가 있는 사람. 영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니까 이 영을 가진 자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담까지는 땅에서 지었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 잘 보세요. 하늘나라는 영계예요. 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은 하늘에서 짓는 거예요. 천사는 하늘에서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도 하늘에서 짓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지은 영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담에게 준 하와가 하늘에서 지은 영이란 말이에요. 하와라는 말이 하늘에서 지은 영이야.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하늘의 영을 있게 하여 아담에게 하나가 되어 영혼이 되게 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아담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하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을 뭐라고 불렀냐? 비로소 뭐라고요? 영혼이 하나가 된 사람. 다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입은 자도 사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담도 사람. 그 다음에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와 연합하여 영혼이 된 사람. 이것도 사람이야. 여기도 다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데 점점 수준이 달라졌단 말이야. 점점.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아니죠. 점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니까 들을 기가 있어서 이제는 이런 말씀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2단, 3단 그러고 또 아담 얘기하다가 아담은 영이 아니고 하와가 영이라고 그러는 말에 또 거기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만히 보면 다 사람이야.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아담은 이 창세기 1장엔 사람인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들을 뭐라 그러냐?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 그들, 여긴 그들이야. 그들.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건 뭐라고 말하냐? 그라고 말해. 여긴 그리고 그를 잠재우고, 그러니까 유일한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가 아담이야. 그를 잠재우고 그에게, 그 사람에게, 여기는 단수야. 그 사람, 이렇게 나오고 한 사람을 잠재워 갈비를 취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늘의 생명이 영이에요. 여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이야. 그 영을 아담에게 부어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되라. 이렇게 해서 비로소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 거야. 어떤 작품? 여기서는 하나님과 뭐가 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거야. 그 아담이 비로소 어디로 가냐? 하늘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야. 이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아담아,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여긴 세상이야.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기도의 비밀이 열립니다. 기도의 비밀이 열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아니다도 응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칼 줘. 그러면 칼 줘야 안 줘? 그것도 응답이야. 아이가 칼 달라고 칼 주는 것도 그게 왜 응답 안 줘? 왜 칼 안 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너 칼 주면 너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안 주는 거야. 근데 의사가 칼 달라고 그러면 줘 안 줘? 간호사한테 칼 그러면 손에 탁 핀셋 손만 벌리는 대로 간호사가 착 갖다 준단 말이야. 왜? 살리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근하면 기도가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기도가 없어요. 왜? 영이니까. 기도가 자체가 영이니까.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때 뭘 주신 거야? 영을 주세요. 영. 그러니까 구원도 뭐예요? 구원도 영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원이 다시. 자, 이 상태가 구약과 신약이야. 구약과 신약이야. 이 하늘과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구약과 신약이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 기도가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진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구약이야.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운드, 소리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러지만 따시다. 율법은 첫 언약의 법이다. 어디까지 가는? 가나안까지 가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그림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줬어요? 아니야. 누구한테 줬어? 아브라. 그래서 첫 언약은 내가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첫 언약이라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이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 내 백성에게 구원을 주리라. 내 백성과 함께하리라. 내 백성을 도와주리라. 그래서 모세도 불순종하니까 버리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거기서 물을 내라고 명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근데 그 불순종하는 순간 첫 번째는 몰랐고요. 두 번째는 모세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모세도 알았지. 말씀의 불순종은 뭐다? 죄다. 죄값은 뭐다? 사망이다. 죄진 자는 어디 못 간다?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못 밟는다.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이 불순종의 사건 바로 다음에. 근데 문제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더 나왔지. 더 많이 나왔어. 예전에 나오던 반석을 칠 때 물 나오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빨리 후계자 세워라. 너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가서 이렇게 느보산 꼭대기 위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걸 읽을 때 서글프더라고요. 눈물이 많이 나죠. 울면서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보고 못 가고 불순종으로 못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세야, 네가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은 너로 인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려 하여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로 인하여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한 무슨 약속? 첫 언약. 그래서 구약은 첫 언약이 나와요. 첫 언약. 이 첫 언약도 그림자예요. 첫 언약. 그래서 이 첫 언약은 가나안까지, 그 그림자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야. 에덴 동산도 그림자예요. 하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냐? 어디 가는 거니까? 천국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자 앞에 뭐가 있어? 땅을 뭐라고 불렀어? 새 땅. 여기서 나오는 언어를 뭐라고 불렀어? 새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방언. 여기 언어야. 여기 하늘의 언어, 성령이 주시는 언어, 영원한 언어, 글로사.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 글로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방언에. 그래서 여기 봐요. 아주 중요한 이 그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뭐야? 새 언약이 누구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키면 어디 가는 거야? 새 하늘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라고? 어디 가는 법이야?
그렇죠. 새 하늘.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 거야? 첫 언약은 가나안까지 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나라에 가는 약속인데 누구에게 주시냐? 모든 믿는 자들. 누구 믿는 자들? 예수를. 어떻게 믿는 자들?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천국 가는 법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한 첫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에 갔고, 가나안에 가는 법으로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가서 살고, 이스라엘을 지금도 그 법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법이요, 사는 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무슨 육체? 영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그분은 하늘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분은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이라는 법을 거역하지 않으셨다. 이 세상에는 무슨 법이냐? 이 세상에는 자연이 있고, 자연. 이것도 법이야. 이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냐? 이 하늘나라에는 진리라는 법이 있어. 진리. 이것도 법이야. 진리. 이것도 법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나이 먹으면 죽어.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는 거 법이야. 여자로 태어나는 거 법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 되고, 내가 부모를 마음대로 내가 대통령 아들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미국 시민이 우리 미국 간다고 그랬지. 돈 많이 벌어서 미국 간다 그랬지. 여러분,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써.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데 뭘 돈 벌어서 미국 가.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외국에 가면, 저는 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외국 가서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그걸 봐. 이 세상은 자연의 법으로 사는 거야. 이 법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무슨 법으로 살아라? 자연법으로 살아라. 이 자연법으로 사는 걸 가지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자연의 법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자연법 중에 상위법,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통해서 준 법, 그게 율법이야. 그 율법이 어디까지 가는 법? 가나안까지 가는 법 가지고 이것도 법이야. 이거 가지고 마귀가 정지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겠어. 하나님, 아무개가 범죄했대요 하고 율법에 걸리게 한다. 율법을 범했대요. 자연법을 범한 건 당연하고 그 위의 법, 율법까지 범했대요. 저를 심판해 주세요. 그 율법은 심판하는 법이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 하나님도 법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율법으로 죽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도 율법을 초월할 수가 없어.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자연법을 초월하지 않은, 마리아의 뱃속에 오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지나갈래 그러고 뚝딱 하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리아 뱃속에서 이렇게 그 자연의 그 순산하는 법을 따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뭐냐면 사람인데 성령을 받아서 구세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희도 사람인데 성령으로
이긴 자가 돼서 예수보다 더 이런 얘기로 엮어 나간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따라합시다.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이다. 김씨 심으면 여자는 아무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씨 심으면 김씨야. 박씨 심으면 박씨야. 최씨 심으면 최씨야. 안씨 심으니까 뭐가 왔어? 안씨지. 그잖아. 안씨 심었는데 김씨라고 우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밭이야. 남자는 씨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법이야.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심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마리아를 덮으시니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야. 그분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갈 수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 이렇게 억지로 강요돼서 믿고 두려워서 믿고 이런 어떤 맹종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야. 알고. 그러니까 초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초림, 재림, 재림, 초림과 재림. 이게 다 의에 대하여요. 의에. 초림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재림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슨 법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자연법. 하늘나라는 무슨 법이 왕노릇해요?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요? 예수님은 뜻을 이루. 그러니까 이 뜻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의. 하나님은 의를 갖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의를,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동일하게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뜻을 뜻을 행하러 오셨고, 하나님은 뜻이, 의가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초림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시면서 뭐 했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초림이 뭐냐? 초림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비밀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하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요, 중언부언의 기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야.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전부 의식주의 기도하잖아. 그거 이방인이 하는 기도야.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까 그렇게 하잖아. 그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그러니까 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찾고 구하면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지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 다음에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내가 누구 거야? 내가 누구 거가 되는 거야? 그분의 것이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 살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그분의 뜻으로 살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이제는 내가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내가 이제는 주의 것이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방인처럼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 죄로 있는 상태, 저주와 사망 아래 상태에서 먹을까 마실까 구한 건 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뭐가 돼서 하나가 된 다음에 내가 그의 것이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구하는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그렇게 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주세요만 하면 그건 미신과 같은 거고 예수가 누구냐? 귀신이 된다. 예.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귀신으로 안다. 그러니까 귀신처럼 옛날에 우상 섬기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왔어. 전도받고 예수 믿어. 근데 이 사람도 맨날 옛날에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러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비나이다 하는 거야. 뭐가 달라? 이름만 바뀐 거야. 이 사람은 누구 섬기는 거야? 예수 귀신 섬기는 거야.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 약속으로 삼아 말씀과 함께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거야. 말씀과 함께 사는 자는 예수가 누구야?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이상 아버지가 없는 아바요. 그리고 그분이 영광이요. 그분은 하늘이요. 그분이 나의 아바가 되는 거야. 그렇게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라.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게 나의 원이라. 달랍시다. 소원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 절대 아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소원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예? 달랍시다. 구원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야. 내가 소원 있잖아. 이번에 뭐가 잘 되기를 원하지. 옥수수가 잘 되기 원하잖아.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된다. 약속.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된다야. 그 복을 받아야 된다야. 그러면 누리게 되는 것이다. 소원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소원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약속. 다시 말해서 약속을 가져야 구원을 받고 약속이 있는 자가 구해야 응답을 받고 약속이 있는 자가 구해야 천사들이 동원되고 약속을 가진 자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야. 그러니까 초림은 하나님의 오심이고 그 뜻을 행하시고 재림은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야.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 예수가 의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예수야.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성령은 어떤 분이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보증해 주시는 거야. 성령 받았다는 말은 보증받는 거야. 뭐가 보증받아? 의롭다는 거야. 의롭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야? 죄가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연법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자연법에서 탈출하는 사람이야. 이걸 자유라고 부르는 거야. 자연법에는 사망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저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지 왜 없어? 예수님도 오셔서 다 겪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이 진리는 의야. 진리가 와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자는 이 자연법에서 탈출한 자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야. 그래서 육체는 자연법에 구속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속받지 않는다야.
우리 영혼은. 예? 우리 영혼은 오직 진리로만 구속을 받는 거야. 진리로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거다. 그러면 재림은 뭐라고요? 재림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는 자들을 다 의로운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오신 거야.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의로운 자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에서 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내가 다시 영접해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재림이다. 이 재림이 끝나면, 의롭다함이 끝나면, 그들을 다 데리고 가면 이 세상은 끝난다. 이걸 종말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받아라. 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보증받아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보증하는 거야. 고린도 후서 1장 26절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야. 의롭다고. 그 재림의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보증이라야. 그때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 초림은 의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셨어. 하나님이 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과 의요. 부활 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을 때는 사람같이 죽었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야. 그 사람들은 저 인자가 죽었다라고 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마귀의 불의가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는 마귀를 심판하신 심판을 확증하셨다야. 언도를 때린 거야. 너는 영원한 사망. 그 재림은 뭐냐? 재림은 집행하러 오시는 거다. 집행. 그리고 집행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의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성령이 계속 일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따라합시다. 예수 재림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도 멈추신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말씀을 들은 것도 다 누구 도움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를 받는 거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믿는 거야.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 생활하는 거야. 성령의 도움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라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 세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령이 하시던 일을 멈추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의 왕의 왕이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곳으로 데려간다. 가자라고 하면 그때 우리 어딨어? 우리의 흑체가 몸을 입는 게 아니야. 우리의 흑체가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영이. 영혼이 아니야. 영이 예수님과 똑같이 영이 육체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이 뭐가 되는 거야? 육신을 입는 거야. 우리도 영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이 육신을 입는 걸 우리도 뭐가 되는 거야? 영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영체를 입는 걸 뭐라고 그러냐?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영체를 입으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심판을 위해서 우리 영이 영체를 입으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 여러분, 이것도 이 흑체로 지은 사람도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 입은 사람도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된 자도 사람이요. 그런데 사람의 수준이 다르잖아. 하나는 탈락되는 순간 네피림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와와 하나가 된 사람을 영혼이라고 불렀고, 성경은 뭐라, 창세기 5장부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남자 새끼들이 이런 말이 아니라, 고추가 있는 애들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것이 영과 육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영이 있냐 영이 없냐를 구분한 거예요. 영이 있으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고 영이 혼합이 되거나 영이 없는 자들은 다 물의 심판을 받은 거야. 심판. 그래서 노아 홍수를 우리가 뭐래요? 물 심판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뭐냐?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나 없나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믿으라는 거야. 속히 믿으라는 거야. 얼른 믿으라는 거야. 누구? 예수 믿고 뭘 받아라?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지 성령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언약대로 나를 믿는 자는 빨리 받아라, 속히 받아라, 약속대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 게 아니야.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새 언약대로 그 약속을 받는 거야. 그걸 성령 받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기도라고 말하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기도라고 말하고, 이 하늘에 있는 것도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기도는, 그거는 육체를 위한 기도라. 여러분, 이 사람도 기도했지. 이 사람도 기도했지. 여기도 이 사람도 기도했지. 근데 기도의 수준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 구하는 것도 복이지. 이 사람이 구하는 것도 복이지. 이 사람이 구하는 것도 복이야. 그런데 우리가 복과 축복을 나눠주잖아. 세상의 복은 세상의 복은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복이고, 율법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이야. 신령한 복이야. 이건 믿음으로 얻는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믿음으로 뭘 알아? 기도를 알라. 이 세상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하늘에서 하는 기도도 있어. 그래서 구약에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기도가 없다는 거야? 영의 기도가 없다는 거야. 있는데 천사하고 하는 거야. 천사가 영이야.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여기 선택받은 자와 대화하고, 천사가 가지고 가서 응답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천사만 영이야. 사람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어.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세상 안에서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러면 기도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따릅시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가 축복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없던 걸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잖아.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너희는 이렇게 축복받아라 그런 거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축복받아라 해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축복받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옳지, 축복받아라 하신 거야. 기도가 뭐야? 축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 뭐 많이 하게 해줄게. 그렇죠. 이 원리가 그런 거야. 왜냐면 구약에는 축복이 없거든. 기도가 없거든. 구원이 없거든. 영생이 없거든. 생명이 없거든.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도가 없으니까 축복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 너희는 이렇게 축복받아라. 축복받는 게 뭐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야? 무릎 꿇는 거잖아.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그래, 무릎 꿇게 해줄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 무릎 꿇게 해줄게. 그래, 기도하게 해줄게. 그래, 기도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냐면, 그럼 기도가 복이라는 걸 알았냐? 그럼 기도가 복이라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주셔야지.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안다. 여러분, 숨을 쉬는데 숨을 많이 쉬어야 살아? 숨을 쉬어야 살아. 그치? 숨을 쉬는 거지. 숨을 많이 쉰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 숨을 쉬는 거야.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법은 자연의 법인데, 자연의 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땀 흘려라 그랬어. 자연에 있는 것은 뭐라고? 땀 흘려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민족이 열방 중에 한 민족이 있어. 어느 나라예요? 제일 정직한 민족. 아니야. 일본.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민족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메이드 인 자팬은 알아줘, 안 알아줘? 알아. 근데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알아줘, 안 알아줘?
더러워 여기지. 왜? 제일 더러운 민족이거든. 용을 가지고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민족이 지금 막 우리나라 선거에도 개입하고 막 우한 폐렴도 막 옮기고 막 그걸 감추고 있다가 전 세계 월남전에서 미국이 지금 승질난 게 이거예요.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이 5만 명 좀 넘었는데 그 월남전보다 지금 더 많이 죽었거든. 그 배에 배를 더 죽었으니까 성질나 안 나? 나죠. 그게 또 그러니까 저 남미 쪽에는 사람들이 막 비비는 문화예요. 허깅 문화야. 그러니까 막 춤추고 막 이러다가 막 I love you, you love me 하고 이렇게 허깅하다가 브라질 같은 데는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이탈리아 같은 데는 난 그래. 우리 인간을 복제하고 인간을 복제했는데 그 70명 이상의 인간을 복제하고 지금 전 세계 한 700명 정도의 복제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들었냐?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든 거야. 영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다시 역순으로 간 거예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 영이 없는 사람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질병 이런 역병 이런 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는 거야. 이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뭐야? 저주,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라. 자, 이제 오늘 말씀 기도가 뭐냐? 축복이다. 축복인데 이 축복이 뭐다? 기도다. 근데 이 기도가 뭐다? 무릎 꿇어라. 무릎. 그럼 뭐에 대해서 무릎 꿇으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무릎 꿇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무릎 꿇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하나님의 여기 구약에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 선택받은 한 사람에게만 기도가 있었어. 그걸 허락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이제 기도해라. 이제는 내가 축복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열었다. 이제 기도해라. 그게 뭐야? 세 번째가 뭘 가진 자는 기도해라. 새 언약으로 여기 새 언약으로 이제는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라. 이 언약에는 뭐가 있다? 약속. 새 언약에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뭘 가지고 약속이 있으므로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불의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과부가 죄송합니다.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 그 과부가 재판관을 막 아무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막 가서 괴롭혀.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중에 이 사람 불의해. 하나님도 안 믿어. 지 맘대로 하는 아주 불의한 그런 대명사의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또 뭐예요? 괴롭혀라 해요. 누구를? 여러분, 하나님이 괴롭힘 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느냐 신본주의로 보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밤낮 괴롭히려는 거야. 수시로 괴롭히면 하나님도 귀찮아서라도 응답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하고 막 그러게 밤낮 없이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의 핵심은 법에 있는 거예요. 법! 뭐라고요? 법! 재판관은 누구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야. 과부는 누구야? 법을 가지고 졸는 거야. 법이 없으면 졸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나왔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새 언약, 이 진리라는 법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든지, 하나님 앞에 풀을 짓든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든지, 하나님 앞에 애원하든지, 탄식하든지, 하나님 앞에 법을 가지고 나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야? 그 법을 준행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준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는요, 우리 아들이 1982년도에 태어날 때 9월 17일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핏덩어리를 이제 들고 교회 개척한 강대상에다 처음 첫나들이를 강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헌화 예배를 드리는 거야. 헌화 예배 들었지? 헌화 예배 들었잖아. 그 헌화 예배가 뭐냐면 이 아이가 나들이를 제일 먼저 어디로 하는 거야? 예배당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당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이 아이의 일생,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아이의 숨, 호흡을 주관해 주세요. 감시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결단이야. 이게 헌화 예배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를 드렸어. 하나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지. 그잖아. 목사의 마음은 아들이 뭐가 되고 싶어? 큰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야, 너 목사가 되지? 아니, 나 목사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직 아빠 보니까 못하겠대. 그러더니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가수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더니 언젠가 뭐 극동방송에서 작곡가상도 받고 그때까지도 몰랐지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작년의 일이야. 작년에 어느 날 아빠 그래. 왜? 저 목사 될래요. 그래. 목사 되려면 어디 가야 돼? 처음엔 귀가 처음 듣는 말 같아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요, 37년 만에 그 아이 입에서 딱 나올 순간에 제 마음에 돌이켜서요. 응답이다. 37년 만에 이 아이를 통하여. 그게 만약에 대상을 받았으면 그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대상감이었거든. 내가 아무리 봐도 수진이가 불렀으면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중창단인가가 불러가지고 그거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영감의 곡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건 4명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그건 아주 정말 우리 감정도 호소하고 영혼을 타치해 주는 곡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것도 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이루어지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너 신학교 가면 내가 등록금 대줄게. 그러고 나서 뒤돌았는데 눈물이 탁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툭. 응답이다. 야, 37년 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들으신 기도는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개입하신 다음에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그분은 함께 하신다. 이게요, 팍 온 거야. 물론 저는 많은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있지만 저는 부흥회 자체를 제가 봐도 전혀 다르게 부흥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앞에 안 보이는 분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그러면 네, 누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소경되신 분을 나오세요. 그럼 이제 부축해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집회 도중에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칠판에서 나오세요 한 다음에 뭐라냐면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먼저 눈이 안 열렸어요. 이 사람이 여기 나올 때, 앞에 왔을 때. 근데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자매, 집사님의 눈을 열어 몇 년 동안 못 본 거예요. 제가 잘 보다가 뭐 20년 못 봤어요. 뭐 10년 못 봤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자. 그러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경은 봐라. 눈 뜨고 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봐라. 그러면 좀 이따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런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집사야. 그 사람이 그 교회 성도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남편이 막 엉엉 울기 시작. 그 교회 이웃집 아줌마, 같은 교회 나가 전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막 울. 그 문제지. 나는 만났네. 나는 만났네. 그리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시부터 말씀이 시작돼 갖고 2시가 넘어 끝나는 거야. 2시가. 그런 집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체력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진액이 빠지는 집회를, 그거를 한 600-700교회를 한 거야. 600-700교회를. 수십 년 동안. 그게 어린이 부흥회, 교사강습회 뭐 이런 거 다, 여름 성경학교, 세미나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1000교회를 제가 40년 동안에 다닌 거예요. 오로지 그런 영적인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나오는 이 설교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체험에서 일어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 강력한 체험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세상에 유식한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떤 정보를 얻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가 책을 한 6,000권 이상 읽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책 많이 읽으신 분이다. 아, 우리 목사님 똑똑한 분이다. 아, 우리 목사님 세상에서 박사학위도 있다. 내 박사학위도 3개나 있어요. 그 박사학위 받은 것도 내가 잘난 척 하려고 박사학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다 무식한 것들이고 말이야. 다 잘못된 것들, 사이비야.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나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가 왜 무식해야 되냐. 아니,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교 교수가 귀신도 쫓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 받으니까 신학교 교수가 교수들, 대학원 교수, 학장에 이러면서 귀신 쫓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만.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을 말하는 거야. 그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믿음이 또 있어 없어? 없잖아. 구약에는 기도도 없죠. 구원도 없죠. 말씀도 없죠. 구약에는 믿음도 없단 말이야. 순종만 있고. 순종은 믿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5번째. 그 다음에 성령의 기도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도 뭐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가 여기 이 세상 땅끝 거기까지 하나님 미친다. 그 영향력이 미친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기도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축복해 줘. 무슨 말인가 잘 또 모르시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성령은 받은 축복을 유지하게 하신다. 능력 주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내게 복을 명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성령이여, 내가 받은 복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유지하도록 능력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복을 주시고, 성령은 능력을 주셔서 그 받은 복을 유지하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기도가 바로 축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아는 자가 되고 복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손을 구멍 꽉 쥐고요. 나는 기도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기도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기도를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따라합시다. 기도는 청구다. 청구다.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청구해야 나오잖아. 근데 그 청구할 때 인감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인감이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 중요한 6번째가 뭐냐면, 6번째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의심해. 기도하고 의심하면 청구했다가 걷어간 거야. 지가 청구했다가 다시 걷어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은행에서 돈을 청구했다가 잠깐만요 다시 이러고 다시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예를 들어 주님의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 네가 언제 기도한 적이 있니? 넌 기도했다가 의심했다가 기도했다가 청구했다가 다시 처리했다가 내가 응답 주려고 하면 처리하고 내가 천사들을 동원하려고 하면 무시하고 내가 곡간을 열어주려고 하면 의심이라는 것으로 네가 다 뒤집어 엎었으니 너가 기도한 적이 있더냐? 이러신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은행 직원을 통해서 번호를 부르고 나를 호출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